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동안에 우리가 따라야 될 예수 그리스도, 왜 사순절 뿐이겠습니까? 평생에 따라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감이 이번 사순절의 중요한 우리의 목표요. 또 그러는 가운데 사순절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장 뜨거운 갈망과 소원과 아뢰미 쏟아지는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이 사순절의 또 다른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감, 그리고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응답을 체험함, 이것이 이번 사순절 우리의 모든 소원이며 바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사순절에 무엇을 바라며 소원할 것인가? 우리는 은사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 특별히 오늘은 은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다루는 가운데, 은사는 성령께서 주신 것임을 4절 말씀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그리고 11절 말씀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성령의 은사, 주님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그 지혜를 가지고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면서 허락하신 선물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사는 주님부터 와서 다양한 것인데, 한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통일성을 이룰 것이며,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주었기 때문에 그 여러 모양을 띌 것이 바로 이 은사인데, 그것의 목적이 무엇인지 7절은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령의 은사는 유익한 것입니다. 어떤 유익이 있냐면,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유익함,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요. 은사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주의 은사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은사는 어떠한 유익을 주는가? 교회의 변화와 성숙과 부흥을 갖다 주는 것이에요. 이 은사라는 것은 그렇게 교회 안에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은사는 감춰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숙시키고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크게 부흥시키는 것이 바로 은사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 은사가 나타나 뿐만 아닙니다. 이 은사라는 것은 밖으로 번져지면서 그 놀라운 능력이 그 은사 가운데 있고, 그 말할 때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따름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열매가 맺혀져 많은 중환자들이 돌아오는 그러한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나 없다고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타나야 됩니다. 어떻게 나타나냐면, 오늘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 4절에 있어요. 다시 있습니다. 5절에 직분은 여러 가지, 또 다시 있습니다. 6절에 사역은 여러 가지. 이 은사는 직분을 통해서 사역으로 열매를 맺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직분을 통하여 사역의 열매를 맺어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감춰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든지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열이 없어요. 다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것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감추면 안 돼요. 이것이 직분을 통해서 사역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은사를 받고 내내 감춰두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묵혀두는 자들이 있어요. 한 번도 그 직분 속에서 은사를 드러내지 못했고, 또
사역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에요. 은사 성령이 주신다, 직분 주님이 주신다, 이 사역 하나님이 하신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유익한 일들이 있기를 원하는데 어쩌자고 은사 받은 자들이 그것을 묻어두고 있냐 이거예요. 자그마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이라도 내놓았더니 거기에 주님의 축사가 있고 수많은 자들이 먹게 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내 은사는 작은 것이다,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놓느냐 안 내놓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그 은사가 많아서 그것을 가지고 쓰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은사가 있다면 직분을 통해서 사역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은사가 아닌데 그 직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의 열매를 맺으려 하니까 그 힘든 거예요. 교회 일은 기양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곰곰이 내 은사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거기에 매치되는 직분을 교회에서도 또 자기 자신도 그런 확신 가운데 그 일을 맡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난 주일 그 주보 통계를 보면 주일날 통계가 우리 아이들까지 2,000명이 넘게 나왔어요. 우리가 주일 낮 출석 인원이 2,00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너무 사람을 찾기가 힘든 거예요. 2,000명이 넘는 교회 안에서 사람을 찾을 때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 쓰임받은 자를 또 저기에서 쓰임받게 하고 또 다른 곳에서 쓰임받게 하고, 근데 A라는 곳에서는 은사가 맞는 것도 같은데 B나 C에서는 잘 안 맞는 은사 같아도 그분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는 와서 이 부서에도 일해 주십시오, 일해 주십시오. 한두 사람이, 극히 적은 사람이 한 부서에서 또는 교회 전체에서 그렇게 적은 숫자만이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일하든가 은사도 아닌데 여기저기 가서 쓰임받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2,000명 다 어디 가고요? 왜 퀸즈 장로에서 일을 할 때에 그렇게 몇몇 사람만이 생각나게 되고 다른 자들은 나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냐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2,000명, 2,000명 다 모두가 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어떠한 것이든지 주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을 것인데 주님께서 주셨다면 같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름다운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직분을 통해서 사역을 맺도록 주님 내게 직분을 주시옵소서, 교사의 직분을 주옵소서, 찬양대의 직분을 주시옵소서, 경찰팀의 그 직분을 주시옵소서, 직분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점점 숫자가 줄어들어요. 숫자가 더 줄어들어. 어떻게 된 게 점점 그 일들을 갖다가 안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주님께서 주신 이 찬송에 저는 막 찬송하고 그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음이 안 맞아. 이게 문제예요. 음이 안 맞아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괴로워하니까는 은사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은사 있는 사람들이 막 찬양에 막 뜨거움이 있어요. 저는 이게 막 이렇게 춤을 추고 싶은데요, 몸치예요. 몸치. 적당하게는 나가다가 안 돌아가요. 그런데 이 잘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경찬팀이 왜 숫자가 적지? 왜 저거밖에 안 하지? 항상 숫자가 몇 명이고 저 사람밖에 안 하지? 왜 저렇게 하지? 그리고 다들 그냥 숨겨두고 있는 거예요. 왜 경찬팀은, 왜 우리가 이 차량 봉사는, 또 우리의 식당에서 봉사는, 우리가 선교회나 또는 여러 가지 우리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주중에도 여러 부서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우리가 일꾼 찾을 때 참 힘들어요. 사람은 많은데 그냥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 그냥 만족해요. 은사가 직분을 통해서 사역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내게 직분이 없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그런 직분이 없을 수가 있어요. 다 똑같은 직분이 아니더라도 우리들은 내 은사가, 우리 교회는 뭐 딱딱 그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장로님의 직분이 있고 무슨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다 장로겠느냐, 다 어떤 기관장이겠느냐, 다 어떤 선교회 회장이겠느냐. 그런 그 또 직분이 없다고 해서 나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다 그런 직분이 아니더라도 너희들은 그 은사를 다 내놓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다양하신 그런 그 능력을 온 땅에 베푸셨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은사를 드러내고 성령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교회의 그 하나됨을 은사를 그 교회 앞에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내라, 사역해라 말씀하고 있으니 이제는 은사를 감춰주지 마시고 은사를 내놓아서 사역의 열매를 다 같이 맺어 나가는데 2,000명이 하나도 빠짐없이 각자 영역에서 그 은사를 내놓아서 주의 몸된 교회가 풍성해지고 주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역사가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은사를 주시고 나누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은사는요 이렇게 반드시 내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은사가 너무너무 다양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뿐만 아닙니다. 성경에는 은사가 다양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가르치는 은사들도 있고요, 기적의 은사들도 있고요, 봉사하고 섬기고 또 행정적인 은사, 또 긍휼을 베푸는 그런 은사, 다양한 은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은사를 관심 갖고 있으면 은사가 얼마나 다양한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은사가 나는 좀 내놓고 싶은데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럽기도 한데 나의 은사는 무엇일까? 이 주님께서는요 내게 그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일들이 많아요. 그 은사는요 나의 그 바람 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은사가 거두시는 그런 선물이지만 그것을 사모하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러분, 사모하라는 것이에요. 은사는 나타내 쓰는 것이고요, 은사는 사모하는 것이에요. 자꾸 내게 주신 것을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준 그 리스트만 해더라도 얼마나 다양한 은사가 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무슨 은사가 있어요? 지혜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식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또 능력도 있어요. 병 고치는 것도 있어요. 거기에는 예언도 있어요. 방언도 있어요. 방언을 통역하는 것도 있어요. 가장 놀라운 은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있는가 보다 하고 지나지 말고 좀 사모하면서 구하라는 것이에요. 주님, 나에게도 지혜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지식의 말씀을 주옵소서, 능력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사를 주옵소서. 주님,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이번 사순절에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서로 우리가 중보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할 그 기도 제목이 있다니까요. 제가 여기서 매주 그 예배 때마다 치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기양하면 되겠냐고요. 주님, 우리 목사님 그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로서 말씀을 잘할 수 있는 그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주옵시고 또 신유의 은사를 주어서 그냥 그 치유하는 기도의 시간이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 은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것은 사람을 드리는 게 아니라 주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픈 자가 있기 때문에 병든 자를 그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서로 구하여 기도하면서 그런 은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며 특별히 치유기도하는 이름으로 하는 이 직분의 자리에서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어서 정말 많은 자들이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이제 은사는요, 보세요. 은사는 직분을 통해 사역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이 은사는 내놓아야 된다. 사역의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그런데 내가 저 은사 좀 받고 싶은데 하는 것이 있으냐? 그것은 사모하며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은 그 은사할 때, 은사를 말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는 성품이에요. 사랑.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리 놀라운 그런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믿음의 은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은사.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 은사는 사랑과 함께 있어야지 온전한 것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그리고 온 교회가 또 온 세상이 그 은사로 말미암아 함께 평강을 누리는 것이고 그 선한 열매를 누리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 그 은사가 있어요. 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가르치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 가르치는 시간은 좋은데 그 다음에 너무 힘들어. 가르칠 때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 은사 때문에 어쩌면 저렇게 딱 1, 2, 3 하면서 쏙쏙 귀에 들어오게 오는지 잘 가르쳐줘요. 근데 계속 가르치기만 하면 좋겠어요. 그 끝나고 나서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야, 너 이리 와. 이게 사랑이 없으니까요, 가르치는 은사 있는데 그래요. 그 어떤 분은 너무 또 사랑이 많아요. 근데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공부하는 시간 또 힘들어요. 그냥 그 처음에 왔을 때 막 맞아주고 하는 건 좋은데 선생님이 그 다음에 수업에 들어가면 졸려워요. 많이 힘들어요. 본인이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그것도 궁금해요.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은사가 이 사랑과 함께 이게 나타나는 것, 이것이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자들이 은사가 있으니 그 은사를 나타내시고, 직분이 아니더라도 직분을 통해서는 나타내는, 그 직분이 맞아야 돼요. 어떤 사람 생각해 보세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장로라는 직분을 가졌습니다. 근데 다스리는 그런 그 은사가 없어요. 되게 피곤해요. 어떤 직분이 있어요. 어떤 장이에요. 근데 그가 믿음이라는 은사가 없어요. 되게 피곤해요. 아니,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믿음이 은사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라는 것은요, 이 예수 믿는 구원의 믿음이 있고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믿음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독특한 믿음이 있어요. 독특한 믿음, 은사로서. 그래서 막 일이 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여호수아가 돌자 여리고성 도는 거예요. 믿음으로 앞서니까 허물어지는 거예요. 조지 밀러, 그분이 똑같이 기도했습니다만은 그에게는 믿음이라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는요 남달랐어요. 똑같이 기도해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과들을 먹일 때도 그는 쌓아놓고 먹이지 않았어요. 항상 없어요. 항상 간둥간둥 해는 거예요. 뭐가? 그런데 어떨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침에 돼 애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조지 밀러는 기도한 거예요.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서는 아이들한테, 야, 접시를 다 펴자, 포크를 다 준비해라. 아무것도 없는데 포크하고. 자, 우리 감사 찬송.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아무것도 없어요. 주시는 은혜로우신, 막 떨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 띵동 띵동. 거문을 누가 두드린 거예요? 조지 밀러 목사님, 지금 빵을 갖고 왔습니다. 어느 단체가 이 빵을 주면서 나가려고 했는데 날씨가 굳었다고 못 나간다 그래요. 그래서 그 빵을 여기로 가져왔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요, 믿음의 은사는요, 이 수많은 자들 갖다가 힘있게 만들고 뜨뜻하게 만들고 소망 있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사랑이 없어요. 그럼 되겠냐고요? 믿음은 있는데 막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 그리고 은사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같이.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막 놀라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 지혜,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해감, 예언하고 영들 분별하고 각종 방언을 말하고 방언들을 통역하고. 와,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런 은사들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다 끝난 은사입니다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러면서 강조합니다. 이런 모든 은사들은 교회가 처음 설립될 때나 필요한 것이지 교회가 설립된 다음에는 필요 없기 때문에 다 끝난 은사입니다. 자기가 못한다고 끝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못한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못한다고, 자기가 방언 못하고, 자기가 영어 못하고, 자기가 병 고치지 못한다고 그게 끝났다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 성경은 어느 때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 위한 성경인데 교회 설립 때만 있는 은사라면 그때 그것으로 끝난 거 아니에요. 다 너희가 은사를 삼아라, 예언을 구하라. 여러분 고린도서 14장 보세요. 쭉 보세요.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세요. 성경을 고린도서 14장을 딱 열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가. 14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뢰한 것들을 삼아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지금 계속 이 놀라운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창세할 때만 딱 필요한 것이 뭐 성령의 역사예요? 교회는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처음에 있을 때만 그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계속 필요한 것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여러 가지 은사가 필요해서 그 은사를 통해서 직분과 사역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모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놀라운 은사들을 갖다 사모하라, 그것이 왜 성경이 기록됐냐고요. 이 성경은요, 그 당시의 사람이 1차적이라면 오늘의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당시의 사람들과 똑같이 주어진 살아있는 현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모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언도 그렇게 추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예언은요, 어떤 은사냐면 예언을 하는 자가 딱 이렇게 만나잖아요. 무서워. 저분이 말하는 게 무서워. 그리고 잠깐 궁금해. 무슨 말을 할지. 또 불안해. 그런 게 예언이 아니래요. 예언이 뭐냐? 3절 말씀에 예언하는 자는 덕을 세우는 게,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고. 여러분, 예언은요 덕이 돼요. 덕이. 그 우리가 잘못된 예언들 있잖아요. 거짓 그 예언자들의 예언은 계속 무슨 점쟁이 비슷하게 얘기해서 무슨 신통방통한 것을 갖다가 아로맞히는 것처럼 그런 것들 추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무엇을 내가 뭐 새롭게 알아야지 내 미래가 뭐 안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예언을 추구해요? 교회에서 하는 예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언이 여기 있잖아요. 약속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있잖아요. 잘 되는 것이잖아요. 승리하는 것이잖아요. 합력한 선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주님 다시 오시는 거잖아요.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이잖아요. 환난에서 건져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깊은 수렁에서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잖아요. 여기에 다 우리 미래가 다 있는 것이에요. 이것들을 잘 밝혀서 그것을 통해서 덕스럽게 말하고 위로해주고 막 엉뚱한 길을 가는 것을 갖다가 그 바른 길로 가게 해주는 것, 성경의 방향 속에서의 예언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예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은요 그렇게 막 은혜스러운 것이에요. 불안한 게 아니에요. 생뚱맞은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의 예언인 것이에요. 약속과 언약 속에서의 예언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방향 속에서의 예언이지 엉뚱하게 무슨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방언도 있다는 것이에요. 신령한 이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언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서 보면, 여기 보면 이 방언할 때 여러분들 그 또 이 통역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방언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데 보세요, 놀랍습니다. 이제 18절 말씀 보세요. 14장 18절입니다. 성경을 다 폈어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방언 자기도 한대요. 근데 깨달은 마음으로 그 5마디 하는 것, 그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잘 그 사역하는 게 방언 1만마디 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에요. 그 방언은 자기가 주는 거에 교체하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교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4절 다시 와서 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자기가 유익한 거예요. 자기가 예언하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래서 방언한다는 것은 그냥 자기 자신이 유익해요. 그 은사가 필요하다니까요. 자기 자신이 유익해요. 막 기도하는 건데 어떨 땐 잘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막 그 세계가 펼쳐져요. 그런데 이것은 자기가 유익한 거예요. 주님과 교제할 때. 교회 전체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런데 이 5마디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교회 전체에 유익이 있다는 것이에요. 방언도 한다, 나 감사하다. 그래,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성경을 통해서 모든 은사는 열려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고 기도해서 누릴 것이니, 여러분들이요, 이 은사장이 나오면 덮어두고 지나가지 마시고, 그것은 말씀대로 사는 그 장로교회 교인들의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장로교회인데 어떨 때 불편한 게 나오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에요. 모르는 게 나온 것은 옛날에 끝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에서 가질 생각을 가지 아니하고 옛날에 끝났다는 얘기를 듣고 있을 덮어두면 되겠습니까? 이 성경을 갖다 믿는 장로교인들이, 성경을 믿는 그러한 그 믿음의 공동체가 성경대로 산다 그러면, 너희들은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예언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라, 방언하는 거 좋다, 그러나 너희들 그 방언 1만마디 하는 것보다 잘 깨닫고 하는 것, 그것이 교회에 더 좋다, 방언은 너 자신에게 유익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예언이나 방언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줄을 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14장 20절입니다. 계속,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지금 이 은사의 깊은 데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졌어요. 예수님 닮아가고, 우리에게 있는 지금 오늘에 있을 이 선거나 새소년 건축이나 중반은 그룹이나 또 여러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너희가 깊이 들어갈 것이 있는데, 사모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신령한 은사들에 대해서 킨즈 장로교회 성도들아, 좀 더 장성한 데 들어가자, 주님께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좀 기도할까요? 우리가 이 예배 끝나기 전에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사모하라, 구하라, 간구하라 그랬으니까는 이것은 간구해야 됩니다. 아셨죠? 성경 듣고 다 이때 또 집에 가는 거예요. 언제 간구해요? 내일부터 나와서 이때 간구도 하겠지만, 이 말씀이 떨어진 것은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항상 은사가 직분을 통해서 사역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처럼, 말씀은 순종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지만 이 시간에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필요한 사모하는 은사를 부어줄 줄 믿고요, 또 은사가 있는데 내놓지 않은 자 있잖아요. 왜 2,000명이 넘는 성도 중에서 사람들 생각할 때 10대 사람밖에 생각 안 나냐고요? 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왜 미안하냐고요? 목사님이 누구한테 얘기할 때, 교장이 얘기할 때 미안해요. 마치 큰 죄를 짓는 것 같아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여러분 누군데? 여러분 다 주님 앞에 받은 은사가 있는데 여러분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 은사 어떻게 하다가 하려고 그래요? 다 주님께서 줬는데 굉장히 미워하고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이거 일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눈치를 봐야 돼요.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딱 소원하는 거예요. 집사님 이거 해요. 보니까 은사가 있구만. 아니 거기서 잘하고 있구만. 내가 들은 거 보니까 노래방도 많이 간다 하는데 왜 차인데는 안 하는 거야? 아니 거기 가서 막 노래방 가서 막 되겠습니까? 왜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 누구 앞에서 막 여러 가지 막 잔소리 비슷하게 얘기 많이 하더만, 무슨 얘기하는 거 보면 딴 사람들 기회도 안 주고 1시간 내내 얘기하더만, 교사 좀 해야 되겠어. 교사 좀. 딴 사람 놔두고서 막 딴 사람 숨도 못 쉬게 다 얘기하는 사람이 교사라면 나는 말할 줄 모르는데요. 봤어요. 봤다니까요. 1시간 동안 쉬지 않는 거 말하는 거 봤다니까요. 왜들 그러세요? 그냥 소환해서 한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은사를 나타내어 열매 맺고 사역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주님 내게도 은사를 주옵소서. 주님 내가 이제 부엌에 들어가서 이제 무엇을 같이 하겠습니다. 한 번도 손을 담가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부엌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들어가면 2시간 할 일이 20분 만에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사도 하겠습니다. 찬양도 하겠습니다. 나 여기 나와서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주여. 지금 우리가 이 인터넷에 얼마나 많은 자들이 필요한 줄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이게 복잡해요. 지금 인터넷은 얼마나 잘해요. 게임하라 그러면 3시간씩 여기다가 딱 배에다가 컴퓨터 올려놓고 딱 하는 거예요. 화장실도 안 가고 밥도 안 먹으면서 해요. 그래서 지금 그런 기술자들이 필요해요. 기술자들이 지금 한두 사람이 끙끙끙 알고 있어. 그냥 이거 좀 하다 그러면 다 도망간다니까요. 컴퓨터 자기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도망간다니까요. 복잡하다고. 이 주어진 은사들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고요. 컴퓨터에 올라가면 손이 계속 움직인다. 저 같은 사람 툭툭 쳐요. 이게 힘들죠. 다다다다 움직인다. 컴퓨터에 은사 있는 줄 알고 다 인터넷 성경부에 가세요. 내가 칩니다. 내가 좀 하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막 우리 교회는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